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에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혼란스럽게 맹위를 떨치지만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삶터에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루빨리 남덕의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4번째 주간으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된 삶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남덕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순간 우상 숭배와 음란, 탐욕과 교만한 모습들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대구는 옛적부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연히 대처하며 앞장서서 헤쳐나간 대구 땅입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약속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남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기회로 통하여 기도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면 최고의 행동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나라가 기도로 난국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발을 부리치 못하도록 저희들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함과 걱정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사회 취약 계층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좌절과 아픔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119 구조대원과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연로하신 어른분들과 환우들,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며 중한 병 중에 있는 환우들, 의사의 손길로 통하여 빠른 쾌유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원주 목사님께서 지금은 서로가 격려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믿는 귀한 시간으로 성도님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방송으로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 믿지 않은 형제들도 함께 들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주님 말씀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기다리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원치는 않지만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 소식입니다. 소망 오목장 정대철 성도 부친상, 박정향 성도 시부상 16일 월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소망 사목장 윤명순 성도 부근상 20일 금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규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이더라도 이 세상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삶이라도 갈등이 있고 모든 일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로를 받고 이삭도 위로받고 야곱도 위로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로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빌레몬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든지 간에 위로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서로가 격려할 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이 암살을 당한 날 링컨의 호주머니에 발견된 것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전시해 놓은 물건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링컨의 이름을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한 장과 링컨 대통령을 칭찬한 기사가 적힌 낡은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그 신문 조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인 중 한 사람이다. 신문에서 그를 칭찬하는 그 글을 자기가 암살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 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이 격려의 글을 붙잡고 그의 길을 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격려한 사람, 한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믿음이 있고 주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 자기를 격려한 사람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바울에게는 오네시보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왜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격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슬에 매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자신의 옆에 서서 끝까지 자기 심장까지 내주겠다고 얘기했던 부겔로와 그리고 허모게네조차도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속상함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심정 속에 많은 심란감과 자질감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가까이 하면 그 바울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까이 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자신도 위험할까 봐 싶어서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오네시모로는 1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여기에 격려해 주다는 이 의미는 아납시코입니다. 이 아납시코라는 이 말은 마음을 유쾌해 주고, 그리고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홀로 있고 고립되어 있고 매여져 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지쳐있고 삶이 지쳐있고 영이 지쳐져 있을 때에 격려해 주었다. 이 격려라는 이 뜻은 바로 그가 다시 한번 그 영혼에게 원기를 불어넣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깨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남은 자 없습니다. 남은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이가 떠나갔습니다. 남는다는 것은 감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실망과 좌절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네시모로가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가 오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입니다. 왜 격려가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사기 15장 삼손에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만 내게 넘겨주면 우리가 이 유대 땅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겁이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줄 때 묶은 밧줄을 아주 강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묶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낙이 새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치겠습니까?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에낙고레의 샘을 먹고 샘에 나오는 물을 먹고 그 삼손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아나시코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이 깨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바울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는 오네시모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같이 오네시모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원기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확진자 소식은 어김없이 오늘 또 들려옵니다. 다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홀로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영이 처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서로 격려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나고 우리 영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격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려가 왜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격려는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큰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매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이런 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심한 고통이었지만 정말 바울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갔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이 너무나 적막하게 서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생각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이것이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기도 하고 소리쳐 불러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외면하시는 걸까? 어떤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까요? 그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의 실망감이 크고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듣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리지 못하고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절망감과 실망감이 너무 크니까 아무 주위의 소리에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를 붙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우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돌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네시모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가 찾아온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고 힘들지만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오네시모로를 그에게 옆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내십시오.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격려할 때에 그 오네시모로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이 너 인생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응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인생 응원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응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지? 따뜻한 음성, 손난로와 같은 그런 삶.
이 격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방법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시는 방법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격려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무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어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든지 세리가 가난한 자가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무력한 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다 유익을 받기를 원한다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같은 인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행인데 유익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남에게 피해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질그릇 같을지라도 만지고 그리고 던지면 부서질지라도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무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듯이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응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응원과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도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격려할 때입니다. 격려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과연 할 수 있을까? 질그릇 같은 우리들 만지면 부서지고 힘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격려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며 내기에 하나님, 주께서 직장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의 터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평생 동안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동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제금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장학금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금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 주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찬미할 때에 우리 영과 우리 삶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이 깨어난 역사들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서로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또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